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날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현안과 장애물 앞에서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담대히 일어나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드리는 것이지만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기관장들과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여 말씀과 경건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경천로의 목사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08쪽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과 정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정신도 흐려집니다. 이런 걸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피폐한 사람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으나 그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육적인 것들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것들에 환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도 분명 육신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은 죄와 결부된 일종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육첩방 하면 일본이 생각나고 김치 하면 한국이 생각나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대표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육이라 하면 죄가 떠오르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관건은 육에 속하여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육 혹은 육신 자체에 속하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늘 육신에 속해 있을 것이므로 어떻습니까? 죽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죽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을 하면 그건 난센스이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육적인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이 죄에 머물 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시기와 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육신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육체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육체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분명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결혼도 그렇고요. 육체의 일이라 할 수 있는 직장도 그렇고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긴 하되 그 욕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투영시켜 반듯하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말씀을 거울로 하여 늘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곧 21세기의 영지주의자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시각각 영양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뭘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일 좋은 것을 먹으면 활기차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정량을 알뜰하게 섭취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며 혹은 찬송을 듣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뭘 먹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먹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그때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제대로 그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내가 꿈꾸고 있는 소망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칠어진 본성도 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몽롱해진 판단력도 다시 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그 사람이 타인의 화평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영달만 생각하던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이익은 예배로 발현되며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업 예배가 그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방식을 뿌리치지 못해서 개업 예배라는 명목 아래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예배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예배일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모이는 것이라면 기도하면 됐지. 그걸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일까? 예배는 100%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다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안전하게 운전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인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100%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듯 누가 만약 정치인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숟가락을 얹듯 누가 와서 자기 홍보를 하거나 혹은 목사가 간증을 하거나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음이 다소 무거운 것입니다.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할 때 또한 기타 각종 여러 가지 제목을 달고 무슨 예배라고 할 때 그게 과연 예배인지 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순종의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최고의 가치 있는 자세로 평가하셨습니다. 순종은 모든 면에서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아벨은 어느 한 가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기보다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이고 그의 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삶 마디마디에 묻어있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은 것입니다. 예?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돌에 찍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다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식화된 공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그가 살인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을 돌리고 가인과 일절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혹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정신보다는 문자적인 규범의 준수에 더 집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가 무엇이며 육체의 일을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설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을 바르게 도모하는 것은 육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좇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갑갑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성목사 갑갑하게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에 치여 좌충우돌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 대언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이 바로 순종의 다른 단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또 다른 순종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희락도 순종의 다른 얼굴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지 않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자비와 양선은 친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기에 이 또한 순종이 갖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도 순종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며, 온유는 관대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곁길로 피해가는 마음이기에 순종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여 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는데, 이게 바로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온유의 마음은 자기가 직접 이웃의 실수를 심판하기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신령한 것을 도모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정신과 육체를 아우르는 생명의 열매로서 순종과 온유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화가 나면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맡기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이 송석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경천도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장하여 순종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3분인데요.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셀 리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차량 지입을 원하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예수님 엄마도 지켜주시고 아빠도 지켜주시고 할아버지도 지켜주시고 맞습니다. 할머니도 지켜주시고 차라도 지켜주시고 하라 엄마도 지켜주시고 경도 지켜주시고 엄마랑 규린이도 지켜주시고 또 누구 남았어? 아빠도 지켜주시고 애신 기다린다.